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2026년도는 여러분의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이렇게 찬양단들이 또 더 열심히 분발해서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2026년도는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를 준비하자라는 그러한 슬로건으로 말씀을 계속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마지막 때는 저 금신상과 예수님의 오심이 점점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2026년도 이코노미스트지에 보면은 표지가 저렇게 아주 복잡한데, 저기 보시면은 가운데 250이 되어 있는데, 저거는 미국 독립 250주년, 그리고 일루미나티 창립 250주년. 그런데 가운데 뉴럴링크가 연결되어 있고 바깥으로는 스타링크가 연결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사탄이 짐승의 표를 이제 사람들한테 심기 위해서 2026년도가 아주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저렇게 드러내놓고 있고, 전쟁이 점점 더 심화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2026년도 북중미 월드컵이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상선과 그 다음에 무역선이 있죠. 예, 여러분들 새해 벽두부터 무역선들이 미국의 비행기로 폭격됐죠. 그죠? 폭격되면서 이란은 지금 내부에서 갈등이 아주 심각합니다. 이와 같이 세상이 지금 아주 어지럽고 복잡하게 돌아가요. 그렇게 되어야만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적 그리스도가 등장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두로가 잡혀갔어요. 그죠? 자, 어쨌든 이 짐승의 표를 심기 위해서 2026년도는 적 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아주 크게 활약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성령으로 더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주제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고, 그리고 사람의 아들이 오신 이유는 구원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여러분들하고 시리즈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6년도는 제가 일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설교하는 형식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읽고 같이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면서 준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될 수 있으면 설교는 짧게 하고 기도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5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기 특별한 설명 필요 없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뭐 별로 어려운 거 한 개도 없어요.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믿음이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영생을 주기 위한 것이고, 영생이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꼭 여러분들이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지식적으로 백날 알아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관계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있었던 그러한 세상적인 것이고 육신적인 생각들을 다 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넣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 그리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다. 목적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 믿게 하는 거. 두 번째,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할렐루야.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성경 구절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구약에도 그렇게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보자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절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함이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할렐루야. 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에게서 딸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람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야 정상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대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하는 거는 신학적으로 논쟁이 되게 많습니다. 뭐 천사다 아니면은 뭐 셋의 아들이다 뭐 별소리를 다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일단 제껴두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알겠죠? 그랬더니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거기서 태어나는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육신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때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로마서에 말하는 육신하고 달라요. 우리나라 말로는 육신이라고 같은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는 육체, 살, 바사르가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동물이 되어버렸다, 짐승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합되어서 짐승이 되어버렸다는 얘기는 육체가 되었다는 것은 영이 떠나버렸다는 얘기죠. 영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사람의 딸이 누구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추적해서 사람들이 논쟁을 하는데 그 논쟁은 지금 오늘 1시간 제가 여러분들 다 설명해도 안 되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금지한 결혼을 했으면 하나님이 금지한 결혼을 하면 그 사이에서 육체가 태어나온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와盟회를 맺지 말라 그랬죠. 다시 말해서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남자가 결혼하면
그 태어나는 자식들은 대부분이 네피림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일단 알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믿는 자들과 결혼해야 됩니다. 자, 욥기 1장 6절 갑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사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날 사탄은 2층천에 머무르고 하나님 3층천에 계신다 그랬잖아요. 못 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여기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스룹바벨 성전을 세웠던 그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내용도 성경에 보면은 사탄이 앞에 서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탄과 함께 서 있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아들들. 아들이 한 명이 아니고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어려워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는 거에 대해서도 신학적으로 이론이 되게 많습니다. 자, 그리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울 왕을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그죠? 그 사울 왕 얘기할 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면 여기서 사탄도 누가 부리셔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사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욥을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 당대의 의인이에요. 그죠? 욥이 의인이에요. 근데 그 의인인 욥을 뭐라 그랬어요? 내 아들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예요?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예요?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예요? 종은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면 욥은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조금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무조건 막 이렇게 제가 얘기한다고 했고 무조건 믿지 마시고. 자, 그 다음 12절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사탄을 부리고 계시죠. 사탄은 하나님의 종이죠. 사탄은 지 혼자 지 맘대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탄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마지막 시대에 아무리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뭐 멸망시키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허용한 범위 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망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망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죽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무서운 게 아니라 누가 두려워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사실은. 아멘. 예. 자, 그래서 사탄한테 욥의 소유물을 네가 다 쳐도 욥의 몸에는 손대지 말으라 그래요. 자, 너 욥의 몸에 손을 댈지라도 생명은 건드리지 마 하는 거예요. 그럼 생명은 결국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죽을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순교 꿈꿔도 순교 당할 사람들이 있고 안 당할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다 잡혀도 여기서 순교 당할 사람이 있고 여기서 너는 살아나가 하고 이렇게 내보내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다 순교하고 자살했고 다 죽었어요. 그죠? 그런데 끝까지 남아 있었던 분이 계셔요. 왜? 계시록을 쓰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요한은 끝까지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총괄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올해 2026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하늘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고 전쟁이 나고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복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욥기 38장 1절 갑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예, 갈수록 점점 더 어려운 문장들이 나와요.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그러한 성경 말씀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욥에게 하나님께서 너가 지금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떻게 한다고? 어둡게 한다. 생각을 어떻게 한다? 어둡게 한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했죠. 이때 호셰크, 어둡다는 것은 빛이 없다는 얘기였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두워지는 것은 뭐 때문에 어두워진다고? 무지한 말로, 무지한 말을 하기 때문에 생각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 이거는 여호와께서 직접 욥에게 하실 말씀이니까 이거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이 밝아야 되죠. 그래서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 어디 있었니? 내가 땅에 기초를 넣었어. 내가 천지 우주 만물을 지을 때 너 뭐 했냐? 이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너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나하고 논쟁해보자. 허리를 묶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너의 생각과 너의 감정과 너의 그러한 것을 가지고 논쟁하지 말고 진리에 허리띠를 묶고 진리로 에메트로 나하고 논쟁하자는 거예요. 너의 feeling, 느낌으로 얘기하지 말고 너의 생각으로 얘기하지 말고 그럼 우리는 전부 다 세상의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예수님 전하면 전부 자기 생각 가지고 예수님 안 계신다 그러고 뭐 예수님 사람이라 그러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전부 자기 생각이잖아요. 다 자기 느낌이잖아요. 진리의 말씀 갖고 얘기 안 해요. 그럼 올해는 우리는 뭘 갖고 말씀해야 돼요? 말씀으로 말씀하는 자들이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의 허리띠를 묶고 여러분들이 대답할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땅에 기초 쌓을 때 너 뭐 했냐? 너 한 거 없지 않냐?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야. 사탄도 나에게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 말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돼. 근데 너가 뭔데? 욥한테 너가 뭔데라고 얘기해. 하나님의 아들들도 다 나한테 복종해야 돼. 근데 욥 너는 뭔데? 너는 종이잖아. 너는 피조물이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욥처럼 의롭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의로웠던 욥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더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했대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록에서 뭐라 그래요?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러죠. 그러면은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하면 새벽별들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저기에 속하느냐 예수님이 또 이렇게 복잡해져 가요. 그죠? 그리고
이 사탄은 뭐라 그랬어요? 할렐 벤 샤르라 그랬죠. 아침에 밝게 빛나는 그 새별처럼 그 빛나는 새벽별을 사탄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기서 새벽별들 중에 사탄이 속하느냐, 새벽별들 중에 또 예수님이 속하느냐 라는 그러한 또 신학적인 논쟁이 또 나와요. 그런 것도 다 집어치우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존재들이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 질렀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 소리 질렀는데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놨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가 없이는 만물이 지어진 게 하나도 없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예수님이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개념이 다른 존재가 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포함되지 않는 예수님이에요. 마가복음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요한이 증언하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완전히 선포해버리고 선서죠. 그죠? 이것을 우리가 연역법이라고 그래요. 귀납법이 아니에요. 다 행동을 수집해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맞더라. 이거는 누가복음이 귀납법적인 증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게 여기서는 마가복음은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포라고 딱 먼저 연역적으로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말라크, 하나님의 사자로 온 자가 요한이에요. 그 요한이 세례를 줬어요, 사람들한테. 왜 세례를 줬냐? 오늘날 세례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죽고 다시 부활해서 올라오는 그러한 내용을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세례 요한이 세례 준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사람들을 위해서 세례 준 게 아니고 성령이 누구 위에든지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세례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세례 받는 내용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사람들한테 세례를 준 이유가 요단강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세례를 주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33절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 세례를 주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제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으로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어린 양은 제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로 오신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절요. 예수께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와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예, 이 내용은 여러분들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예수께서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내줘서
시험 받게 하시더라.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하면 시험이 따른다, 안 따른다? 따른다. 알겠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탄은 회방이 점점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탄이 예수님한테 와서 네가 사람의 아들이거든, 아니면 네가 뭐 정말 구세주로 왔다거든, 아니면 네가 사람들의 병자를 고친다면은 이런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래서 시험할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합니다. 5절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사람들을 유혹해서 미혹해서 자기가 경배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느부갓네살의 그 금신상도 그 느부갓네살 상 차려놓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라는 거죠. 계시록에 가면 마지막에도 적그리스도가 자기 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라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마귀가 자기 나라를 꿈꾸면서 자기가 경배받고자 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높아지고 여러분들 왕국 세우고 여러분들이 다 다른 사람들한테 인사받기 좋아하고 길거리에서 막 이렇게 크게 기도하는 거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처럼 되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사람들 앞에 와서 막 굽신굽신하면은 그 사람이 지금 뭐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마귀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뛰어나고 높아지는 거 그런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요. 여러분들 막 보면은 뭐 쇼하잖아요. 막 장관들 불러놔놓고 막 자기가 막 높아지려고 막 되지도 않는 질문 해놔놓고 막 그렇게 하는 거, 김정은이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게 전부 다 뭐예요? 마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 같은 맛이에요, 마두로. 그러니까 잡혀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그래서 결국은 뭐냐? 예수님한테 나한테 절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시잖아요. 우리의 머리한테 마귀가 명해가지고 자기한테 절하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한테는 당연히 마귀한테 와서 엎드리라 그러죠. 뭘 주면서? 아까 먹을 거, 그 다음에 명예, 그 다음에 뭐예요? 또 여기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돈 줄게. 여러분들 만몬 신이잖아요. 만몬. 내 세상 돈 줄게. 너 나한테 엎드려 절해. 돼지 대가리 삶아놓고 나한테 절해. 콧구멍에다가 거기다가 5만 원짜리 끼우고 입에다 담배 끼우고 그래갖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해. 그러면 내가 니네들한테 돈 줄게. 그 사람들 거기다 영혼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네. 그래서 마귀가 꿈꾸는 거는 궁극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마귀가 첫사람 아담한테도 하와한테도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지가 하나님이 되고 싶었어요. 9절요. 또 이끌고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느니라. 여러분들 사탄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인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한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천지도 성경 이용하고 하나님의 교회도 성경 이용하고 여호와 증인도
성경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아이돌 나오잖아요. 아이돌. 그런 애들 세계 나가면은 막 빌보드 차트 막 1위 가고 이래 되잖아요. 그게 전부 다 뭐예요? 마귀가 너를 높이고 대신 너는 나한테 엎드려 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옛날에 그 어린애들 그 동화인가 거기 보면은 목소리를 팔아먹고 인어공주예요? 예. 그런 거 있었죠. 그죠? 예.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팔아먹고 대신 돈 받는 거예요. 이거 죽는 길이잖아요. 이게 나중에 666 짐승의 표예요. 이해 가시죠? 예. 자, 18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멘. 그럼 지금 이 사역은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사람은 기름 부어 가지고 뭐 포로된 자를 자유시킬 수도 없고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 뭔데 눈먼 자들을 눈뜨게 해요? 그죠? 안과 의사도 아닌데. 안과 의사도 눈먼 자 눈뜨게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죠? 예. 자, 그리고 주의 은혜를 전파한다.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거는 주님밖에 없어요. 그죠? 예. 사람으로서는 주의 은혜를 전파할 수가 없어요. 자, 요한복음 1장 49절요.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랍비였던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 있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요. 그러니까 랍비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고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고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백부장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얘기죠. 그죠?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정한 그룹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 교회의 목사와 교회의 장로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예수님을 잘못 알고 믿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조심해야 되죠. 그죠? 자, 마가복음 3장 11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예, 더러운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했고 그리고 또 크게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도 사탄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더 증거해야 되겠죠. 그죠? 요한 1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었다.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오신 것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 이 두 가지가 딱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는 영으로, 하나는 육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그죠? 예.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25절 크게요. 호세아에 그래도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세 종류를 얘기하고 있어. 세 부류. 첫 번째, 누군지는 모르지만 창세기나 욥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있고, 그죠? 두 번째,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듭난 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죠. 그죠? 여기서 보시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셔서 거기에다가 접붙여야 되죠. 사람이 와서 접붙으면 뭐가 돼요? 사람 되죠. 그렇죠. 개가 새끼 낳으면 강아지가 되는 거고, 그렇죠? 소가 새끼 낳으면 송아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달라요. 종류가 다르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예. 자,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 승천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잖아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는 사람으로 죽었고 부활하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사람으로 오셔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이 개념이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육신으로 살 때는 사람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요? 사람으로 살아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로 살면 어떻게 돼요? 사망. 하나님의 아들로 살면 영생.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두 가지가 결합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구하여야 된다. 그래서 너희는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민권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 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밖에 없으니까 그들을 짐승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들이 받을 표는 무슨 표? 짐승의 표가 되는 거예요. 자, 15절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무서워하는 종의 영과 양자의 영으로 갈라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그 영이 누가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천국 백성이기도 하고 불못으로 가는 지옥 백성이기도 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이 무슨 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 빛의 갑옷, 의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린 옷, 하나님의 말씀을 입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지 사람의 아들이면 그를 믿는 우리도 사람의 아들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일서 5장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만 세상을 이겨요. 왜?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 세상 신을 받은 자들의 능력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넉넉히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로서는 세상을 못 이깁니다. 왜? 첫사람 아담은 사람이었는데 마귀에게 순종하고 마귀에게 모든 권력을 다 빼앗겼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마귀 못 이겨요. 여러분들이 뭐 칼 들고 뭐 총 들고 뭐 대포 들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큰 소리 빵빵 쳐도 귀신 마귀한테 그냥 거꾸러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사탄 마귀를 무찌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 1절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의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예, 여기서 인자는 에스겔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 단순히 벤 아담이에요. 사람의 아들. 저와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 인자에게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이 단순한 인자, 벤 하 아담, 그 아담의 아들로 오셨으면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지도 못하였고, 그리고 구원하지도 못합니다.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단순히 4대 성인이다,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한테는 능력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단순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온 게 아니라 영으로 잠시 왔다가 가셨다 라고 얘기하는 영지주의자들도 이단이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완전한 사람으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은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함이고, 사람의 아들로 오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다니엘서 7장 13절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예, 다니엘서에서 보면은 밤 환상에, 다니엘이 보고 있는 환상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요. 인자면 인자지, 인자 같은 이예요. 그러니까 아까 에스겔서에서는 인자야 하니까 사람의 아들이었죠, 그죠? 우리 같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인자 같은 이가 계시는데 이 인자 같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다니엘서 8장 15절요.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아멘. 예, 여기 보면은 사람 모양 같은 분이 나오고 인자가 나옵니다. 인자는 다니엘을 얘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가브리엘이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그랬으니까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그랬으니까 이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알겠어요? 다니엘이에요. 그러면 사람 모양 같은 분이 나타나셨어요.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미 사람 모양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계시록 1장 13절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기 보시면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로 오셨던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리고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는 분이 바로 7 교회에 대한 주관자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누구한테 소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고, 교회는 담임 목사 것이 아니고 여러분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다? 예수님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봉사하고 여러분들이 헌금 내고 하는 거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하는 거예요. 저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네, 저도 11조 하잖아요. 그죠? 저도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렇게 서비스로 섬기고 봉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뭐 다른 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온전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17절요.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예,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존재로서만 생각하면은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생각하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3절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 예수님이 직접 자기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인자로 왔다 할 때 인자는 벤하 아담, 그 아담의 아들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바울은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사람으로 왔다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구슬을 꿰야 되지 한 구절 가지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쓴 모든 그 내용이 성경 전체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용을 전체를 여러분들이 쫙 깨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알 때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다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7장 22절요.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로 오신 이유는 뭐 하러 오셨다요? 십자가 지러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 지러 온 게 아니고 인자가 되어야만 첫사람 아담의 범죄를
대속할 수 있는 고애를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인자로 오셨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그 영광을 가지고 그 인자였던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서 다스려요. 그때는 인자가 아니고 뭘로 다스린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심판주로서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인자로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면 그때 12보좌에 12제자들이 앉아서 같이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 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단순한 사람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믿고 이렇게 살 때는 사람으로서 인자로서 믿고 그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다가 죽어서 여러분들이 부활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을 여러분들 믿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부활하고 땅의 것으로 심고 하늘의 것으로 부활하고,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 한 구절 읽어 놔놓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온다, 그 소리만 가지고 맨날 그거 갖고 고민하는데, 그거는 아주 지엽적인 거 한 가지예요. 예수님 몸 전체를 지금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손가락에 해당되는 거, 눈에 하나 해당되는 거,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전부라고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종교생활이 되어버리고 율법주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체를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전체를 봐야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들 크게 먼저 알아야만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자, 마태복음 20장 18절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인자가 십자가지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왔다. 하나님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그럼 하나님으로 오면은 십자가에 못 박으면 금방 내려와 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과 시편 22편을 성취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을 띠고 이 땅에 왔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리고 바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그거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4장 30절요.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거는 바로 예수님이 인자로 이 땅에 왔다가 내가 죽고 부활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너희들이 봤던 사람의 모습으로 왔던 내가 다시 재림한다는 것을 약속하시는 내용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오실 때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지만 실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오늘 이제 새해 첫 해, 첫 주에 들은 말씀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아들로서 보냈는가?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관한 얘기지 나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피조물로 이 땅에 보내셨고 성령님을 통하여 건져서 구원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그 포인트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의 처한 위치, 상황, 형편 그거 가지고 눈물 질질 짜면서 맨날 주여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고 알겠어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약속과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 같은 이렇게 세상에 쓸데없는 자도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다는 그 감격에 날마다 감사해서 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 신세 한탄하면서 눈물 질질 짜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라 아멘. 예,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